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사이비인 거짓 선지자인 소위 사두 썬다 셀바라지 혹은 사두 썬다 스바라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두 썬다 스바라지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설교한 세 개의 설교 영상을 가지고 명백하게 이 자가 얼마나 이 미혹된 자이고 또한 거짓된 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두 썬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자에게 미혹되거나 이런 자의 설교를 추천하거나 혹은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정말 그들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신지 의심해야 되는 이미 깊은 미혹 속에 빠져버렸고 미혹의 영이 그들 안에 가득한 자다 하는 선언을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가 하는 설교가 1시간짜리라면 1시간짜리만 제강 들어도 이 자가 얼마나 거짓된 자이며 미혹 속에 살아가는 자인지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 썬다 스바라지 혹은 사두 썬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최근에는 2017년 한국 블레싱 이스라엘 성회 주강사로 왔었고 또 뭐 국가의 기도의 날이라 그런 걸 하라 그래서 올해 4월에도 한국에 아마 집회를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알려지기로는 싱가포르가 국적이 있다 그러는데 인도에서 본거지를 가지고 엔젤 TV 방송을 하면서 6개 나라에 설교를 내보내고 책은 지금까지 한 16권 정도 썼다고 그럽니다. 소위 자신은 인도의 성자였던 사두 썬다싱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 그러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토대와 성경을 가지고 정말 장난질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또 계시적인 말씀을 주의 교회에 전하는 종이다. 계시적인 말씀. 계시도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또 썬다싱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모세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정말 미혹 속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것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좀 설명하고 그리고
이자의 설교들 3편을 가지고 직접 설교한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하여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해 왔다. 또한 너희 중에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또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주님 품에 안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여러 가지 타이틀로 존재하겠지요. 지금 신사도 운동가들이 일어나서 사도다, 선지자다 주장하는 시대에는 사도라, 선지자라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또한 과거에 목사나 혹은 신부들, 성공회의 신부들 아니면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 이럴 때는 그쪽 계열에서는 또 그렇게 또 개신교에서는 목사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하지요. 또 일반적으로는 선교사라, 사도 썬다 스바라지는 일명 스스로 선지자라 그러지만 외부적으로는 선교사라는 호칭으로 활동합니다.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우리가 이단 그러면 어떤 꼭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어떤 단체를 포함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 앞에는 달을 이자 끝이 다른 말씀을 좋은 것들에다가 그걸 전해가지고 괜찮네 하면서 뒤에는 독약을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는 적당하게 먹음직한 것들을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여버리는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한다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 사도 썬다 셀바라지, 스바라지, 셀바라지라고 하는 이자도 고난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부흥도 이야기하고 환난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막 끌어당겨가지고 신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중보기도, 영적 전쟁, 꿈, 환상, 주님이 자기를 심심하면 찾아오고 심심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오고 모세도 찾아오고 정말 아마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이 소위 성경에 있는 이 성인들이 수시로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찾아와서 자기들의 사명을 이룬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사람이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셀바라지라고 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안식하지 못하고 바쁘게 이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 다니엘 선지자나 요셉이나 롯도 열심히 일한다 그럽니다. 롯도. 그래서 여러분은 롯을 만나가지고 롯이 왜 실패했는지를 듣고 배우라. 롯의 영이 찾아와서 그런 걸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들으면은 미치광이 아니고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이 사람이 정신병자고 미치광이며 거짓 교사구나 하는 것을 알아먹어야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이 썬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이자는 자신에게 항상 자주 이
소위 성인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마다 이번에는 성인 누가 찾아왔고, 성인 썬다싱이 찾아왔고, 성인 엘리야가 찾아왔고, 성인 누가 찾아왔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준 메시지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찾아와서 이 설교를 하라 그랬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설교하기 위하여서 모세나 엘리야가 찾아와야 되고,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설교를 준비하면 소위 누가 위대한 종이겠습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위대한 종이죠. 지 스스로도 설교 준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접신을 해야 되는 자들하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은 받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하고 누가 정상이겠느냐, 누가 더 영성이 있겠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자는 스스로 설교를 준비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뭔가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대단한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설교구나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설교 내용이 그런 대단한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서서히 만성 독약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런 자들이 주 예수님을 믿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만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소개하는 주님은 성경의 주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계시를 주려고 찾아온 주님입니다. 말하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주님으로 가장한 미혹의 영을 주님으로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 말은 주님이라고 주장하지만은 미혹의 영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죠. 그러나 이 사두 썬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자는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세가 와서 자신에게 가르쳐준 설교에 당신들은 순종해라. 엘리야가 찾아와서 가르쳐준 설교에 순종해라. 선다싱이 찾아와서 내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봐라 이것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말씀 66권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면서 궤변을 일삼는 이런 자에게 이런 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험이 찾아온다. 때로는 전쟁의 위험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의 말에 그럴듯하게 혹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는 스스로 이미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40일 금식 또 며칠 금식하지만 이 자는 주로 하루에 5잔에서 10잔인가요? 차를 마시면서 금식하는데 그 차의 주 재료가 우유입니다. 우유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우유를 마시면서 금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이 설교 안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우유는 완전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유가공학을 강의를 들었는데 유가공학 교수님이 덴마크에선가 교수 유학 시절에 우유만 마시고도 1년 이상을 생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전 식품입니다. 우유만 마시면 건강에 어지간한 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고 금식을 한다니요. 상당히 이 사람의 금식을 액면 그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생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도록, 스스로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자기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거짓 영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는 자를 미혹하게 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임박한 멸망을 취한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면 임박한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고된 자들이고 멸망을 당한 자들이고 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임박할 곧 다가올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 처음부터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이단, 처음에는 옳게 보인 듯하나 점점 왜곡되고 거짓되어져서 이제는 독약을 마시고 죽어가는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니 그 전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바른 복음 바른 진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이제는 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서 물론 스스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주장했겠지요.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미혹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르니 호색, 색을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 기본 의미로는 정욕적인 삶, 음란한 삶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호색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성을 가장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고 영성을 가장해서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짓는다. 이 썬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이자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계속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놓으라 그럽니다. 비록 당신들이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선교단체,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단체에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내놔라. 그러면 천국에서 당신들에게 보석집이 지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설교에 나와 있으니까 이 무슨 헌금을 하나 할 때마다 보석으로, 천국에 있는 집에가 보석 벽돌로 또 보석으로 계속 생긴다네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요. 이게 뭐지요? 정말로 주 예수님의 사람들은 보석이나 이걸로 집 지어진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천일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게 낫다 그랬어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석으로 지어진 궁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집이 아름답고 빛과 번쩍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천국에서도 좋은 집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 셀바라지라고 하는 이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금 내는 사람에 대해서 봤다고 합니다. 보면서 그가 뭔가를 헌금할 때에 천국의 보석으로 만든 뭔가가 생겨나더라. 이자에, 이 사람들의 천국에 있는 집에 그런 것을 듣고 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토마스 주남 여사 같은 경우도 천국은 확실히 있단가 그런 책에서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그 사람 집에 정원에 다이아몬드석이 하나씩 생긴다든가 그랬지요. 전도를 많이 해버리면은 정원에 다이아몬드석이 가득해가지고 걸어갈 자리도 없겠네요. 전도 많이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하나씩 생겨버리면 잠잘 자리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 안까지 다이아몬드가 생기면.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천국에는 여러 보석, 진주문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이 정금에도 관심이 없고 정금 같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고 이 보석 같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런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 탐심,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을 지어낸다. 너희로 이를 삼으니 너희가 누굽니까? 베드로후서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를 가지고 이익을 삼는다. 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가지고 이익을 삼을 거다.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사이비가 되고 주님을 자기는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거짓 영이다 그 말이죠. 성령님을 따른다 하지만 거짓 영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 사두 썬다 셀바라지, 스바라지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 3편 정도를 함께 봐보겠습니다. 사두란 말은 인도 주로 힌두교에서 도행의 길을 걷는 사람, 수행자의 길을 걷는 사람. 인도에서 사두들은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두들 수백만 명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탁발승, 불교의 탁발승처럼 이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가를 하고 기묘한 어떤 고행을 하고 숯불이를 걸어다니고 이런 자들이 사두입니다. 사두. 과거에 인도의 썬다싱도 사두라는 이름을 가졌죠. 사두는 사도하고 다릅니다. 사도하고 다르고 사두. 그래서 인도 힌두교의 수행자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길을 걷는 고행의 길을 걷는 자들. 그리고 일은 하지 않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옷도 그런 계통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카락도 기르고 그렇게 하고 대강 이렇게 자르는데 사두라고 하는 자들은 다 수염이 치렁치렁 길고 옷도 치렁치렁한 옷을 다 입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노숙자들 생활하는 모습이 인도의 사두가 생활하는 모습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래도 사두라 그러면 고려나 조선시대의 탁발승 승려들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두라 그럽니다. 썬다 셀바라지. 그런데 이 셀바라지는 성이고 썬다가 이름이죠. 썬다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썬다싱 그러면은 썬다가 이름이고 싱이 성이죠. 과거에 인도의 썬다싱처럼 자기가 썬다싱의 영성을 이어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니까
썬다란 이름으로 아마 이름을 개명한 것 같습니다. 이자의 설교에서도 드러나지만 각 사람은 천국에가 진짜 이름이 있다 그럽니다. 천주교의 진짜 이름, 천주교의 인명록에가 진짜 이름, 생명체가 진짜 이름이 있답니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하고 이 땅에 있는 이름이 다르면 안 된답니다. 똑같아야 된답니다. 이건 다 설교 시간에 지가 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자기의 진짜 이름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자기는 쉽게 기도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명책을 확인해 가지고 진짜 이름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내 진짜 이름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부탁하고 들어주면은 뭐 꽁으로 하겠습니까? 헌금 명목으로 이 사람한테 좀 내놔야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유아세례를 어린아이한테 해달라 요청받으면 유아세례를 하기 전에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천국에서 이제 뭐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답니다. 그러면 그런 선지자가 이 아이의 천국 생명책에 있는 이름은 이 아이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 유아세례 이 아이에 대해서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주요? 천국 생명책에 있는 이름하고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불법이요. 그러면 그래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부모 당신들이 천국 생명책에 있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을 무슨 이름이라인지 기도해보고 응답받아가지고 이름 다시 바꾸어서 나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당신이 대신 응답받아 주시오.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이제 뭐 하지만 이 사람이 짓는 이름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 뻔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주된 사람들 이름이에요. 다 어지간하면 요셉이고 사무엘입니다. 뭐 뻔하지 않아요? 다 뻔한 짓이지요. 뻔한 소위 자기를 잘 찾아오는 이 거짓 영으로 찾아오는 성인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남자들은 엘리야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 그런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있는 이름이라고. 천국에는 참 이름도 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소위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그 부모가 자녀 이름을 거룩하게 지었겠네요. 그러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성경을 인용해서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앵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처음 설교로서 다룰 것은 2016년 8월 15일입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썬다 셀바라지의 설교를 유튜브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튜브에 검색한 설교 가운데에 자막이 펴진 설교 3편만 골랐습니다. 무작위로 고른 것입니다. 3편만 자막이 펴진 것. 혹시나 이 영상 자료가 반증이 돼서 지워질까봐 제가 이 자막이 펴진 이 설교 3편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도 받아놨습니다.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으려고 나중에 이 자료가 누가 지워버리고 없으면 이야기하시면 제가 업로드를 시켜놓으려 그럽니다. 첫 번째 설교는 2016년 8월 15일 미국에서 한 설교입니다. 제목은 마지막 때 한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성들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 썬다 셀바라지. 마지막 때 여성들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 그 제목이고 설교는 16분 2초짜리의 영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셀바라지가 계시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이것이 편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 사람의 설교를 읽어 가겠습니다.
2011년 이 사람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제가 남동부 인도에서 다른 사역팀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날 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임에 임하셨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모임에 임했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다 그런 거겠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저를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성 사역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사실 여성 사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주님의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앞으로는 이제 놀라운 여성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들한테 2016년 2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자기 사역단체가 40일 연합금식을 하라고 했답니다. 자기들 스텝이 150명이 있답니다. 150명 가운데 50명을 신중하게 선정해서 40일 금식을 시작했답니다. 이 양반들의 금식은 우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잘 먹고 하는 금식이니까 한국에서 하는 금식 기도하고 똑같이 물만 마시고 하는 금식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겠죠. 또 미국 같은 데서도 과일 금식, 그래서 과일은 먹고 주스는 먹고 하는 금식도 많이 있습니다. 금식 30일째, 금식 30일째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984년 처음으로 성인들의 방문을 받았던 그때부터 2016년까지 거의 여성 성인들을 보지 못했는데요. 단 한 번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에 한 명의 여성 성인을 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회 때 여성 성인의 방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984년에 처음으로 성인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럽니다. 거기 성인들은 소위 말하면 첫째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경의 유종의 미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어덜트, 남자 어른들, 여자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은 사람들, 대개는요.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 사람은 칭합니다. 거룩한 세인트라고 그러는 거죠. 1984년부터 성인들이 자기를 방문했답니다. 성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자기를 방문했다는 이야기에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어리석게 된 사람들은 이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성인들의 방문을 합리화하려고 예수님의 변화산에도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찾아왔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성인들의 빈번한 방문이 있다. 그런 식으로 거짓부렁을 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특별히 또한 오순절부터가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엔타임, 마지막 때, 엔타임.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 미혹 가운데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흐름 중에 하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66권이 변합니까? 마지막 때라해서 주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변합니까? 성경 66권이 변합니까? 성경 66권이 마지막 때라고 변합니까?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하겠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지혜가 없으셔서 언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고 전제는 저런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제 예외의 시대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싹 바뀐다. 신사도 친구들도 그런 식의 미혹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마지막 때다. 2001년부터는 사도와 선지자 시대다.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받았다는 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거지. 성경 66권에 2001년부터 사도와 선지자의 시대가 있다고 어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엔타임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풀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럼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이 따로 있습니까? 이 셀바라지 이자는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설교에 다른 성경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시는 이 가경, 거짓 성경, 에녹서 같은 것을 이 사람은 읽고 에녹서 같은 데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녹서에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녹 선지자에게 에녹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도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무작위로 이 세 편을 뽑은 것에도 그런 이야기를 증언을 들을 수가 있는 판국인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듣고 이 그럴듯한 이야기로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기 안에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이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겠지요. 다시 읽습니다. 지금 이자의 설교 마지막 때 여성들을 향한 위대한 부르심의 2분 50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식 30일째 제가 1984년 처음으로 성인들의 방문을 받았던 그때부터 2016년까지 거의 여성 성인들을 보지 못했는데요. 단 한 번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한 명의 여성 성인을 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회 때에 여성 성인의 방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항상 남성 성인이 저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천국에 많은 여성 성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식한 지 30일째 그 특별한 여성 성인의 방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식하다가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믿지요. 신령하니까 금식을 하고 30일째 응답받았다. 이들이 하는 금식들은 미혹의 영을 위해서 가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도 무당들 집마다 간혹 지리산에 며칠 금식기도 간다. 그리고 붙여놓고 갑니다.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고 그분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모두가 느낄 수 있었지요. 4분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저는 믿음의 여성 사역자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사진으로만 보았던 마리아 우즈워즈 에터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우리가 있던 컨퍼런스 룸에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편 68편 11절의 말씀이 성취된 때가 이르렀다. 마리아 우즈워즈 에터가 찾아왔답니다. 마리아 우즈워즈 에터는 여성 부흥사로 알려진 사람이고요. 1844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1844년에서 1929년. 죽은 사람이죠. 1929년에 죽은 여자 부흥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즈워드 에터가 죽은 1929년에 죽은 이 사람이 천국에서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계시를 해준 거죠. 시편 68편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셀바라지가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령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구나.
거기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당신은 여성을 위한 집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우주워즈 에터가 한 이야기랍니다. 5분 15초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 우주워즈 에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왔는데 저는 그녀가 에이미 샘플 맥퍼슨인 것을 알았고 제 앞에 함께 서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이미 샘플 맥퍼슨. 과거 1890년에 태어나서 1944년 54살까지 살았던 오순절 교파 여성 사역자, 신유 사역자며 부흥사로 알려진 사람이 에이미 샘플 맥퍼슨입니다. 1944년에 죽은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 1929년에 죽은 마리아 우즈워스 에터와 둘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이 죽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성을 위한 집회를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어린이 집회든 여성을 위한 집회든 간에 이 죽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는 당신들은 이 죽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죽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죽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 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자하고 나사로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주님께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가 찾아온 것은 특별한 예외지요. 특별한 예외지. 어찌 예외가 일반론이 되어져서 이제는 모든 이 신자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죽은 자와 영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자의 말을 따릅니까? 이자는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또한 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영혼의 상태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혼의 상태가 이 땅의 육신의 얼굴 모습하고 같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나요? 아니 영혼이 이 땅에 이 우리의 외모도 나이가 들면 바뀌지 않나요? 우리의 외모도 어릴 때, 청년 때, 늙었을 때, 죽을 때가 다르지요. 그런데 자기 사진에서 본 그 얼굴에 그 사람이 나타났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죽은 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 미호경이 찾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가르쳐줘서 하는 뻔한 이 16분짜리 동영상만 봐도 이 자가 미혹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책 좀 보지 말고 신앙의 고전들이라도 좀 봐라. 종교 개혁자들의 책이나 아니면 청교도들의 책이나 좀 그렇게 보고 이상한 데 현혹되지 말아라. 대단한 기적과 이적이 없었어도 무디를 통한 놀라운 부흥도 일어났고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부흥이 일어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역사들이 존 웨슬리를 통한 존 웨슬리가 뭐 대단한 기적과 이적을 행했나요? 정말 본질은 말씀과 기도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지 기적, 이적 무엇보다 사실은 이런 자들은 기적, 이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뻥뻥 넘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소위 애언이죠. 애언. 거짓 애언들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제가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참 머리는 본으로 달고 있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어떤 주제, 어떤 목적,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 죽은 사람이 와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접신한 이 접신자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두 썬다 셀바라지가 말이지요. 마리아는 마지막 때 여성들을 위해 3가지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첫 번째 애언적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이다. 가르침이 거의 신사도 계열하고 유사합니다. 애언적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애언적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죠. 참, 애언적 중보기도가 이게 신사도 계통의 중심 컨셉입니다, 이게. 이자는 신사도 계통하고는 이 절반 이상은 같고, 좀 뒤쪽은 다르고 그런 자입니다만, 이것저것 잡다한 짬뽕인 사람인데요. 애언적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 마지막 때 여성들은 애언적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언적 찬양의 기름 부으심. 애언적 찬양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애언적 전사들을 향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애언적인 전사들한테 결국은 애언이죠. 애언이죠. 참, 바로 성경의 미리암, 드보라, 암나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게 미리암이나 드보라나 암나 선지자가 받은 기름 부으심을 마지막 때 여성들은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3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여성들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인지 더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6분 41초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제 자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박이죠. 이 한국에 온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자들은 참 일단은 이들의 집회만 참석하면 대박을 맞습니다. 왜? 이들의 집회만 참석한 사람들 향해서는 당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이고 막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애언이 풀어지고 능력이 증가되고 계시가 돼 임하고 풀어질 거다. 그런 대박인 이야기를 듣지요. 근데 또 이자들이 다른 집회에 가면 또 뭐라 그런지 압니까? 다른 집회에서는 내가 설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집회는 너무나 뜻대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회에 모인 사람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가면 또 그 사람들 띄워주고 칭송하고 대박을 터뜨리는 그러한 계시의 증가, 꿈의 증가, 능력의 증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어짐, 임파테이션 그런 이야기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이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갑자기 그냥 6분 41초입니다. 당신은 그저 단순한 주부, 아내, 할머니, 평범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애언적인 경배 인도자로, 애언적인 전사로, 애언적인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며 앞으로 독수리와 같은 애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고 천국을 보며 애언할 것이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경배를 인도하고 천국 안에서 함께 중보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6분짜리 영상을 빠짐없이 제가 적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앞뒤 문맥 잘라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6분이 좀 넘는 이 영상을 그대로 보시면 이 번역된 대로 그대로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상당히 놀라운데요. 검을 준답니다. 이 여자들에게 검을 주는데, 이 검이 이제 다 가르쳐 준다네요. 7분 45초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헛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 분초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지. 16분짜리였다 했죠. 16분짜리. 그래서 제가 이 16분짜리 영상의 분초를 말씀드리는 거지 앞뒤를 잘라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애언적인 전사, 경배자,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탄으로부터 받은 미혹과 거짓말은 이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은 사탄과 싸우고 일어날 때입니다. 이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주로 쓰는 말도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참 놀랍지요. 미혹을 이야기하려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벗어난 것이 미혹인데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죽은 자들로부터 받은 뭔가의 계시, 죽은 자들로부터 받은 영감과 죽은 자들로부터 받은 말, 또한 소위 자기들이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주님이 지그들의 주님이겠죠. 그 지그들의 주님이 찾아와서 한 메시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과 틀린 것을 미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미혹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애언적인 전사로 일어나도록 주님의 검을 당신의 손에 주고 계십니다. 이 검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당신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줄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십시오. 그 검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검이 인공지능 검인 모양입니다. 소위 말하면 판타지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이 검애가 영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검이 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 셀바라지도 그런 판타지 소설들을 좀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검을 당신의 손에 쥐어준대요. 그리고 이 검이 당신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줄 거랍니다. 검, 식칼인가요? 아니면 무슨 검인가요? 검이 말씀을 알려준대요. 에베소 6장 검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검을 주는데 계속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지 이 검이 말해줄 것입니다. 현장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주로 듣기 때문에 이 흘러가 버리는 내용들, 미혹의 가르침들을 놓쳐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읽어주면서 설명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 검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검이 주의 말씀을 알려줄 거라. 야, 그때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엔타임에는 성령님의 필요가 없네요. 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애언적인 전사에 일어날 당신들에게 검을 손에 쥐어준다. 그랬으니까 성령의 필요가 없잖아요. 검이 성령님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애언적 경배와 애언적인 춤을 추었던 미리암이 사용한 탬버린을 당신의 손에 주실 것이고 탬버린을 또 준대요. 미리암이 사용한 탬버린을 준대요. 이 탬버린을 가지고 이제 애언적인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애언적인 탬버린을 치면서 미리암이 가진 탬버린. 야, 그럼 미리암이 가진 탬버린은 하나가 아니었던 거지요. 미리암이 가진 탬버린이 미리암도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탬버린 받았던 모양이죠. 아까 하나님이 탬버린을 한 1000만 개 놔두고 있다가 미리암한테 1개 주고 몇 개 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 때의 여자들한테 남은 탬버린을 막 쏟아부어주는 모양이죠. 천국제 탬버린인가요? 그 탬버린이 어디 있는가요? 안 보이죠? 영적인 거니까.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암이 사용한 탬버린을, 근데 여기는 잘 보십시오. 사용한 탬버린이에요. 미리암이 사용한 탬버린. 영어를 잘 하는 분들은 과거 완료형인지 잘 보시라고 말이에요. 미리암이 사용한 것과 같은 똑같은 탬버린들 그런 것도 아니고 미리암이 사용한 탬버린을 당신의 손에 주신다. 미리암이 사용한 탬버린 한 개잖아요. 그것도 망가져 버렸을 것이고 근데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여자들한테 쏟아부어 준다는 거죠. 9분 27초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애언적 중보 기도자입니다. 당신이 안나와 같이 밤낮 중보 기도하는 곳에서 천사들이 당신에게 방문해 천상의 향을 줄 것입니다. 천사들이 중보 기도하는데 방문해가 천상의 향을 준대. 천상의 향. 천상의 향은 뭐 향수보다 낫겠네요. 천상의 향 가지고 뭐 하죠? 성경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 도대체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당신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 가운데 서서 중보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중보기도 하는데 천국 가운데도 이동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막 기도하는데 천국에서 뿅 가가지고 천국에서도 서가지고 중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죠.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신비주의적인 이야기죠. 여기서 중보기도 하다가 천국에서도 서가지고 중보기도 한대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2017년 아마 최근에 이집트 집회를 했습니다. 이집트 집회에서 이집트니까 뭐 시내산은 그리 같겠죠.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갔겠죠. 성경의 시내산 아닙니다. 그리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이 마귀가 지옥의 거점을 만들었대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특수부대를 데려갔대. 이 사람은 특수부대가 있다 그럽니다. 비밀 특수부대, 하나님의 비밀 특수부대가 있다 그래요. 아마 하나님의 비밀 특수부대를 모았던 모양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가지고 직접 지옥을 흔드는 기도, 지옥의 거점을 파괴하는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 군사로는 대부분이 첫째는 세계 각지의 목회자들이었고 유감스럽게 한국에서 50명 목사님이 거기에 참여했답니다. 한국에서 50명 목사님이 셀바라지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죠. 거기 가서 그 시내산에 마귀가 지옥의 거점을 만들었는데 그걸 파괴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애언적 중보라는 것은 또 애언적 전사라는 것은 이따위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현혹되어서 비밀 영적 군사로 임명받은 모양이죠. 한국의 50명 목사님들은요. 계속 이어서 11분 31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성들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지금 여성들 위로 부어질지어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여성들이 맛보게 하여 주소서. 오늘 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마음을 열면 이 거짓 영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때 모인 여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겠죠. 여성들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이러한 선포기도 하는 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도나 선지자의 자리보다 더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 등이 선포했던 것은 얼마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로 이 하나에 멈춰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뭐가 있어? 전제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딱 조건이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이 선포기도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선포기도는. 그리고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외에 이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막 이런 것 없어요. 애언이 증가할지어다. 그러면 사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이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걸음 나아가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애언이 증가할지어다.
뭐 자기가 성령님인가요?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뭐 그런 일이 없나요? 해야지 그런 일이 있나요? 꿈과 환상이 증가될지어다,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자기가 안 하면요. 요즘에 이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은 대부분 신사도 계열이나 사이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정말 끔찍한 참사를 이 시대에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아셔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과 하늘의 성인들을 보내주시어서 친히 이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소서. 자, 이제 뭘 기도해 줍니까? 주의 천사들과 하늘의 성인들을 보내주시어서 친히 이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들, 하늘의 성인들을 보내달라고, 친이들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 집회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16분짜리가 후반 부분이겠지요. 이 양반이 주로 1시간이나 뭐 좀 더 되나 이렇게 설교하는 양반 같은데, 주의 천사들과 하늘의 성인들을 보내주시어서, 그러면 이제 이때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연 사람 다수에게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천사겠습니까?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지요. 하늘의 성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지가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여자들한테는 이제 죽은 그 여자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죽은 여자들이. 정말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이 접신시키는 기도인 것을 왜 모릅니까 도대체? 왜 모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여자 귀신들하고 안 만났으니까. 여자 성인들하고 안 만났는데 그 위대한 삶을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자 이 귀신들하고 접하면 이제 사도 바울보다도 위대해지지 않겠나요? 그러지 않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종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또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 66권에 계시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주님께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것을 가지고 성인들에게 이제 성인들이 찾아오는 시대다. 이 거짓말, 엔타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엔타임이라고 말하는 이 자들 정말로 무서운 자들입니다. 엔타임 무서운 자들. 마지막 때는 이제 말씀하고 다른 시대다는 거죠. 엔타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 66권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 성경이지 요한계시록을 보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과 하늘의 성인들을 보내주시어서 친이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소서. 저는 많은 흰옷 입은 천사들이 여러 명의 자녀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그 집회 가운데 사람들 옆에, 자녀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른 사람들 못 보고 지 혼자 보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서 있대요. 누가 그런 말을 장난질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화인 맞은 자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당신이 맡긴 사명에 대해서 천사들과 소통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천사들과 소통하게 해달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우는 있어요. 천사들을. 그리고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평생에 얼마 없는 경험입니다. 얼마 없는 경험이에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천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냥 특별한 경험. 천사를 경험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병장 때인데 새벽 기도가 5시입니다. 새벽 주로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산을 한 2개 정도 넘어가면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데 주로 4시 반 되면은 제가 이 밤마다 군대 이 내무실에는 불침번이 있습니다. 불침번이 이 메모판에다가 4시 반에 손종은 병장을 깨워달라. 그렇게 이제 써놓습니다. 항상. 그러면은 4시 반에 깨우면은, 제가 주로 불침번 서는 병사들은 계급이 좀 낮은 병사들이 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군에 있을 때 이 계급이 낮은 병사들, 초코파이 사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상담도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또 제가 일어나면 아유 깨워줘서 고맙다 그리고 수고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근데 저녁 늦게까지 좀 전도를 많이 돌아다녀서 12시 넘어서 이렇게 잠이 들고 막 그랬던 때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이제 어쨌든 병사 불침번이 이제 탁탁 깨우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불침병은 제가 고참이고 제가 병장 때니까 제가 고참이고 쫄병이 서는데 이 고참을 이렇게 세게 때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세게 탁탁 때리는 거예요. 아프게. 그래서 그래도 일어나면서 이제 몸에 밴 습관이라 어이 고맙다. 누가 불침번 서냐? 그리고 이제 했는데 아무도 다 잠들어 있고 불침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침번이 방금 나를 깨웠는데 탁탁 쳤는데 또 제가 그때 병장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좀 떨어져서 사람들이 자요. 이게 붙어 자는 게 아니라 좀 병장들은 그런 우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옆에가 못해도 1m 간격은 이렇게 다른 병사들이 자기 때문에 옆에서 저를 건드리질 사람이 없어요. 탁탁 쳐서 고맙다. 누가 오늘 새벽에 불침번이냐? 일어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침번 어딨나 찾았더니 저기 침상 끝에 머리에 불침번 근무 시간에 꼬꾸라지 자고 있는 거예요. 꼬꾸라지. 그래서 불침번을 깨웠어요. 야야 일어나라. 이러다가 너 제때 근무 제대로 못하고 또 너가 밖에 근무자 깨워서 보내야 되는데 또 당직 사관이나 와서 너 보면은 너 뺑뺑이 돌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깨워가지고 누가 나를 깨웠지. 그때는 성령님이 깨우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다음 날도 이제 늦게까지 또 전도를 다니다가 늦게 잠들어서 새벽 4시 반에 또 탁탁 깨우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동일해요. 또 불침번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누가 탁탁 깨우는 거예요. 세게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좀 과격하신가. 그리고 다음 날도 탁탁 했는데 다음 날은 불침번이 깨어 있는데 저를 깨우질 않았던 때 깨우질 않고 그냥 까먹고 밖에 복도에 나가서 물이나 뿌리고 뭐 있더라고요. 왜 주로 이제 내후반이나 밖에나 불침번들은 물을 뿌리고 건조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 것이 한 뭐 며칠이 계속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성령님이 깨우시는갑다 생각했다가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탁탁 깨워 주는데 그때도 제가 좀 더 자야지 그러고 이제 어그적어그적 거렸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며칠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신갑다 했더니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천사들 천사이었는갑다 하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방식하고 좀 다른 좀 과격하게 막 탁탁 아프게 때리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4층에서 미장을 하다가 이 콘크리트 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주님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 얼마 전에는 함께 미장하던 사람이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4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주님 그리고 떨어졌는데 콘크리트 위에 그것도 떨어졌어요. 근데 허리 쪽으로 떨어졌는데 금만 약간 가고 그리고 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빨리 치료돼서 퇴원했어요. 금만 살짝 가고. 그러니까 탁 떨어지는데 누가 탁 받쳐주더래요. 근데 그러한 천사들을 통한 것은 평생에 얼마 없는 경험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셀바라지 같은 인간은 과거에나 또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들을 만난 일을 가지고 봐봐라, 이런 일이 당신들의 삶에 이제는 수시로 매일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짓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셀바라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 설교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것은 심판 때에 살아남기라는 이 셀바라지의 좀 긴 설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두 썬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자의 미혹 속에 한국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러면서 귀신인지도 알지 못하며 미혹하는 영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인들인갑다, 천사들인갑다 하고 귀신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세대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또한 미혹을 전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